반갑습니다. 좀 내리겠습니다. 아, 방금 소개받은 정기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또 귀한 은혜 함께 나눴었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이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있는 그 늘푸른 교회는 제가 1999년도에 제가 갔었어요. 그때는 선교사 신분으로 갔었고요. 그러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상황이 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됐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5살 나이였었고, 저희 큰딸 아이가 그때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저희가 둘째 딸 아이가 그때 임신되고, 또 이제 그 해에 2000년도에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이름이 정하리인데, 그 아이가 이제 제 목회 나이입니다. 제 목회 나이고, 그때 이제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왜 제가 이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당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였었냐면은 이민 사회에 한 평균 연령이 한 50대 이상, 한 60대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었고, 제가 선교사로 있었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실 수 없었던 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 돌변하셔가지고 저한테 기대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대하시는 모습들이 좀 달라지셨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는 약간의 이제 신혼기, 한 몇 개월의 한 신혼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그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 동네에서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인 거였던 거예요. 예, 아주 뭐 그냥 싸우면 그냥 그 끝나지 아니하고, 아무튼 경찰이 좀 내려와야지 좀 이렇게 싸움이 그치게 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제가 35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가는데, 그 싸움이 휘말리는 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픈데 이제 휘말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휘말리냐면은, 이쪽 편 얘기를 위로해드리고 또 이쪽에도 위로해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두 분들 서로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교인 수도 많지도 않았었는데 한 20여 명 되는데, 이제 그런데 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그때 제 나이 때는 다른 어떤 두 번째 찬스가 있는 나이잖아요. 35살이면 너무 젊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제가 열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마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게 뭐였냐면은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저분들이 왜 싸우는지 가만 봤더니 나름대로의 교회관이 있으셨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은 신학적이고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그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또 저래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는 한 3, 40%는 맞고 나머지 6, 70%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으셨구나. 아무튼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어떻게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은, 너 이런 교회에서 그래도 너 한번 있어 볼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탁 드는 마음이, 목사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주셨던 마음이, 목사는 네가 원한다고 쉽게 떠나는 거 아니야. 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르심 따라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 싸우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가장 악하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신분의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분의 문제를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내쫓는 그런 게인데 저는 그 지경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이제 부르시는데 그런 이제 부르심 속에서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한번 평생 있어 볼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35살의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에. 근데 제가 그때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막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주님 앞에 흐느끼면서 주님이 그렇게 저를 불러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노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헌신하고 결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였었습니다. 2000년도 한 중순쯤 됐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2000년도 밀레니엄이라고 굉장히 기대하는 그때 저는 눈물로 한 해를 보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임신을 했었는데 하도 제 아내가 많은 눈물과 그런 마음으로 그 젊은 나이에 그때 나이 31살 저랑 나이 차이가 있어서 31살의 나이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약간 덜컥 겁이 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뱃속에서 좀 이렇게 우울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할까? 이제 엄마가 늘 울면서 기도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환경은 아이한테 전혀 영향 미치지 않으시고 기도한 것만 다 아이한테 가게 하셔서 세상에 그렇게 밝은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빵긋빵긋 노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성경에서는 그 아이의 이름에는 성경 이름에는 그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딸아이 이름을 마음을 정하리, 뜻을 정하리. 그래서 아빠의 헌신을 딸 아이의 이름에 붙여가지고 걔는 자기가 정하리라고 태어날 아이가 아닌 그 생각했겠어요. 근데 아빠의 그런 헌신을 아이의 이름에 붙여서 딸 아이의 이름이 정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제가 평생을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22년이 지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같이 참석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저한테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또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왜냐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또 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둘째 딸아이가 그런 시간들 속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참 이 모든 게 은혜이지요. 뭐 이거 방송 안 타죠? 예, 안 탈 것 같으니까 그러면 큰아이 얘기 하나 더 하고 계속 이어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목사 자녀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 아이가 유치부를 갈 때 저희 교회 유치부가 생겼고요. 초등학교 갈 때 초등부가 생기고 중학교 갈 때 중등부, 고등부, 대학 갈 때 대학부, 청년대세 청년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아이가 아무튼 어떻게 그렇게 희한할 수가 없는 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한국어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명도 남자건 여자건 한 명도 자기 또래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 그렇게 작은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로서는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근데 좀 아이가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알았습니다. 말은 안 했었지만 그래도 심하게 알고 그래서 늘 눈물 흘리면서 기억납니다.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애가 늘 검은 옷만 입었어요. 그래서 옷에 관심도 없고 외모에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가진 부모들이 하는 말이 딸 키우면 돈 많이 든다. 저는 전혀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있는 옷 입는 애였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아이에는 마음에 항상 울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냥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옷, 뭐 아무튼 좀 이렇게 그런 옷들만 쭉 입었던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아버지로서 목사의 자녀로서 이 아이가 뭔가 아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제가 한 게 뭐였었냐면은 틈만 날 때마다 아이하고 대화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줬어요. 아빠가 대화하자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삐쩍삐쩍 거리다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다 들어줬습니다.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러는 다음에 밥도 사주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지금은 청년부 부목자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도 졸업했고 그곳에 있는 그 한국 기업도 지금 다니면서 또 남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아빠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빠가 자기 얘기를 많이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이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이의 그 아픔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말하는 동안에 마음속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데 다 영어로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해석하느라고 아무 말만 못했던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리고 2시간이 넘어가도 해석하느라고. 그래서 해석해서 뭔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질문도 못 하겠고. 그래서 1시간, 2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배고프지? 밥 먹을까? 그래서 밥 먹고 그래서 커피 마실까? 커피 마시고 이러기를 한 2, 3년을 보낸 거예요. 이게 이민 사회에 지내는 부모들의 그 자녀들과의 대화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한테는 아빠가 자기 말을 많이 들어줬다라는 그런 아빠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이한테는 아빠가 굉장히 좋은 아빠로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그렇게 화려함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슬픔이 있고 가정이 깨지고 또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에 단절이 일어나고 특별히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더 깊이 대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를 깊이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 대화를 이렇게 풀어내다 보면은 허물도 보이고 그런데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목장 안에서 풀어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교회가 자녀를 참 잘 양육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장이 3개로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20년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20년 가정교회를 했더니 지금 45개 목장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 세대가 우리가 한 175명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은요, 딱 이겁니다. 여러분 집밥 먹어라 그러면 건강해진단 말 있죠. 외식하면은 건강 안 해져요. 순간 맛은 있지만은 다 MSG가 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과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밋밋한 것 같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 반찬이 많지 않는 것 같지만은 부모님이 해주는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때는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튼튼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는 화려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외식하면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함이 있었지만은 제가 목회를 23년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그 결과로 저희 교회를 보고 또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집밥 먹으면서 성장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건하게 자라는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오늘 또 제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한 25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었고, 제가 전도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영접 시키신 분들 지난 20년을 헤아려 보니까 한 1,000명은 넘은 것 같아요. 미주 지역에서 참 쉽지 않은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경험하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좀 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쭈삣쭈삣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긴 가겠죠. 뭐 내지는 당연히 갑니다. 뭐 그렇게 또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게 되면은 답을 명확히 못해요. 잘 못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고 했을 때 좀 쭈삣쭈삣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좀 주님 앞에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에도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말을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그 근거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100%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만큼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똑같이 죄인이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의 어떤 결과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저희 교회 와서 예수 믿으신 분이 무려 13년 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장에 오시고 교회도 오세요. 그래서 쫙 구석기에 앉아 계십니다. 13년 만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런 분이 와도 너무 푸시하지 않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에 정말 만나고 싶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사업차 미국에 이주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차 왔기 때문에 나름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이러고 딱 뛰쳐나가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목장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목장이 좋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3년 전에 저도 여기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또 이 친구도, 그분도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그냥 미국 가는 비행기 열 몇 시간 동안 제가 잠만 잤을까요? 왠지 모르게 그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럼 반가우니까 이제 의자 옆으로 앉아가지고 무려 10시간 동안 제가 뭐 했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하늘에서 영접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영접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도 드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잠깐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제주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집을 짓는 호텔을 짓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집을 한 20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온다니까는 이분이 나름대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뚜껑 열린 차를 한번 타보셔야 된다고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뚜껑 열린 차 그거 다 준비해 놓고 또 제주도의 어느 한 부분에 그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제가 푹 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때 기분 나빠한다는 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분 좋죠. 감사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을 만날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뇌출혈이 온 거예요.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제가 도착했는데 깨어나지를 못해요.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를 만나면서 뚜껑 열린 차 타보고 바닷가 앞에서 휴양을 취할 것을 기대했던 제가 그 가정으로 갔습니다. 병원은 가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 가서 기도를 합니다.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아내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 자매님도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정말 인생의 화려함이 있는 가정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부자 동네 살더라고요. 차도 3대예요. 근데 그 중에 하는 차가 억대예요. 억하는 차 있잖아요.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딱 쓰러지니까 세상에 그 사람을 이겨보고 싶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 사람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안 깨어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취한 이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눈이 뻔히 쳐다보는 아내의 그 비참함 뭐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영혼 만나게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해주셨다면 무슨가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걸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비즈니스가 잘 되면은 우리 늘푸른 교회 우리가 짓자. 뭐 짓자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분은요. 뭐 수백억 대의 자산가입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마치 아까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 평생을 내가 교회 목회해 보겠노라 하면서 이제 23년을 지내왔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일단은 살려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깨어나면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안 보이지만은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아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다만 살아난 다음에 좀 긴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해볼 만한 싸움이잖아요. 왜?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매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그 목사님한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다가 갑자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성도이니까 제가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불과 몇 주 전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깨어났대요. 깨어났대요. 제가 바라기는 제가 미국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한번 꼭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일정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에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은혜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오늘의 주제인데 뭐냐면 은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세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저희 딸아이가 둘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를 제가 대학을 보낼 때는 처음이니까 이 아이가 무슨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나름대로 살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아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얘는 네가 좀 놔둬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좀 놔둬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놔뒀어요. 놔뒀더니 보통은 미국에서 대학을 이렇게 들어갈 때에 어떤 전공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한두 군데,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게 들어갈 때 한두 군데 대학,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그냥 원서만 내면 이 정도면 들어간다 하는 대학을 한두 군데를 넣어요. 그래서 한 5군데 정도를 보편적으로 냅니다. 이래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 놔뒀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아이가 대학 5군데 원서를 내는데 다 과가 달라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를 정하고 전공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사회학과, 어떤 데는 연극 영화과, 어떤 데는 애니메이션 학과, 뭐 어떤 데는 무슨 학과, 뭐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골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그대로 좀 가만 놔둬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놔뒀더니 저희 딸아이가 이번 팬데믹 기간 중에 여러분 아시죠? 이번 2년 동안 학교를 못 가니까 이 아이가 대학을 4년을 졸업했는데 실제로 대학 학교 간 것은 2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반토막 1년 겨우 학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 미술을 아트를 전공을 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막 뭘 하는 게 하다 보니까 한 게 뭐 틱톡이라는 것에 자기 걸 그림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100만이 됐어요. 틱톡이. 그러다가 유튜브로 옮겨간다더니 막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많이 신경 안 썼는데 지금 16만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는 저는 그냥 원래 이러나 보다 그랬는데 다른 이제 우리 딸이 이렇습니다라고 다른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젊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난 10만 넘은 유튜브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이러면 막 사진을 막 찍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약간 으쓱 하게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내가 좀 유명한 사람 만나면 느낌이 어때요? 내가 좀 으쓱하죠. 그렇죠? 이게 나의 가치가 좀 올라간 거예요. 나 누구 만났어 하면 으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따라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 삶이 으쓱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느껴주니까 내가 회복이 돼요.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국에서 결혼을 실패해서 도망치듯이 미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남편도 결혼을 실패해서 또 여자분도 결혼을 실패해서 다 자식이 있는데 둘이 만나서 미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오셨으면 잘 살까요?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혼 직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 되신 분은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다 부부 사이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정은 그 다음에 벌이도 하루 벌고 하루 사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 줄 아십니까? 목장 식구들이 그분들을 결혼시켜 드리셨어요. 야외에서. 제가 주례하고. 이게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정을 정식으로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미국을 방문하는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간증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은, 생명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마치고 경건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마치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생명의 삶은 저의 초등학교 졸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초등학교를 나오신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퇴하셨어요. 이분의 공식적인 일의 시작은 6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태생 자체가 환영받지 않는 태생이셨어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고 어머니는 버렸어요. 이 남자분이요. 그러니까 6살 때부터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나이가 60 한 4, 5세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 64, 5세 되신 분이 6살 때 일한 데는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넝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겠죠. 쓰레기에서 뭔가를 찾아서 일을 하고 조그만 돈 받아서 하루를 연명하고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못 다니셨습니다. 그분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산 아래 저 어느 불빛 아래 내 엄마가 계시지 않을까 하면서 엄마 찾아 그 불빛을 향해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어떤 이야기들. 난 6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랬던 분이 목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장에 와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생명의 삶은 나의 초등학교 졸업장입니다. 새로운 삶 나의 중학교 졸업장입니다. 경건의 삶은 나의 고등학교 졸업장입니다. 뭐는 나의 대학교 졸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분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안수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아직 안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좀 그 정도 되면 좀 높죠. 자매님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교회의 초원지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가치를 높여줘요. 세상은 우리의 스펙을 보고 이 사람을 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쓸지 안 쓸지를 세상은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종하는 사람 쓰셔서 스펙 만들어가 주십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스펙을 쌓여야지만이 써주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붙드셔서 스펙을 쌓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 속에는 고난도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때는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세요. 제가 20년 동안 23년을 한 교회에서 있어 보니까 그걸 다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다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 초반에 재직 13분 중 15분 중에 13분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중간중간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뤄보자고 했었을 때 주셨던 그런 복들이 더 컸어요. 더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딱 생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한테 풍성하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가정에서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살아나고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아나요.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살아나고요. 자녀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려서 안 죽어요. 예, 자녀한테 근데 우리 부모는 자녀를 막 죽이잖아요. 막 억누르잖아요. 안 죽어요. 죽은 척하는 것이 안 죽어요. 근데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살아나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키울 때에 고백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이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들 또래에서는 좀 유명한 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 나갈 때 또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죽지 않고서는 못 드려요. 내가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하고 순종해 보는 겁니다. 제 아내는 한국에서 특수학교 교사였었습니다.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특수학교 교사라는 시험 봐가지고 임용고사 봐가지고 간 학교거든요. 그것을 내려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죽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모라는 역할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평생에 늘 푸른 교회에서 오래 평생 있어 보겠노라고 주님 앞에서 제 삶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했더니 주님께서는 목회라는 꽃을 피워주셨어요. 20여 년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죽음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는 죽음이 꼭 반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언제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느냐?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생명의 시작인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큰 역할이 뭐냐면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서 못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또 사역 가운데 얼마나 섬기는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럼 다 월급 받고 일하는 줄 알아요. 그분들이. 그러지 않고선 저분들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월급 받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부터.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에게 시간을 내주고 하셨던 저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다음부터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습니다. 밝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믿지 않는 분들이 반찬 가게를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반찬 가게 주인이 그 동네 이사원, 저희 동네 이사원 믿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교회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하는데 그 믿지 않는 그 반찬 가게 주인이 늘 푸른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분이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정은 저쪽 캘리포니아에서 좀 이렇게 왔는데 아파트에서 애들 수영하고 있는데 또래니까 같이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수영하다 보면 좀 친해지니까 어느 교회에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 같이 수영했던 아이를 가진 부모가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늘 푸른 교회 가세요. 그분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늘 푸른 교회 가서 어디 가서 아무튼 소문을 다 듣고 경험을 한 거예요. 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목장에도 경험해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져오게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져오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벌써 걱정되죠. 설교 한참 한 것 같은데 이제 느헤미야에서 하니까 지금 막 걱정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팍팍팍팍 나갑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신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할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냥 느헤미야를 세운 게 아니고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두려운 하나님.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님, 11절에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자 보세요.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종은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주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자비란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 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왕에게, 세상의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 삶 속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걸요. 회사에서 막 나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의 직장에 상사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핍박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되 저 사람을 치워주던가 저를 다른 회사로 가게 만드시던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여기는 안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있는 데는 그래요. 제가 있는 우리 교회는 막 자꾸 그런 기도를 해요. 그냥 안타깝죠. 하지만 느헤미야 기도를 보니까는 그 기도 이상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치워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봤을 때에 그 사람을, 그 느헤미야를 어떻게 볼까요? 얼마나 충신된 종으로 보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반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이렇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장이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목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셨던 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물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은혜여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힘을 빼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우리가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은혜를 떠나지 말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삶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우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기 올 때에 저의 기도점 한 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년 만에 한국에 도착해서 저의 몇 가지 여기 온 목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아이의 라식 수술을 위해서 왔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제가 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담석이 있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걸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스케줄 잡지 않을 테니까 주님이 스케줄링 해주세요. 그랬더니 6개 교회, 부산 신옥교회를 포함해서 6개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까지 한 10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세미나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한 100명 정도의 목사님 사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만나는 것도 너무 귀한 것이었었지만 제가 순간순간 만났던, 그래서 제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누구를 만나도 의미가 있어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 아내가 수술하는 동안에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추억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라났던 고향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도 가보고, 근데 없어졌어요. 건물 자체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거닐었던 한 40년 전의 거리를 한번 쭉 혼자서 이제 추억 여행을 한 거예요. 한 4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먹고 싶은데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가장 허름한 곳에 갔어요. 갔더니 그곳에서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럼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나를 만나게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잠깐 이게 이제 헤어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내가 여기 온 김에 내가 양복을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양복을 이렇게 다 커요. 안 맞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 체구가. 그래서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동네에 양복 맞추는 데가 좀 이렇게 아시는 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을 딱 불을 켜고 2시간 동안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층 가지 마십시오. 2층을 가야 됩니다. 가격이 아니 1층에서 하는 가게를 하시는 분이나 2층에 하시는 분이나 그걸 옷을 만든 사람 똑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2층이 더 쌉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그냥 양복 하나 사는 값으로 제가 수제 양복을 맞췄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경력 45년.
경력 45년.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 50년.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사진 찍을 것 같다니까요. 나중에 또 맞추려고. 그래서 딱 하는데 옷이 확실히 달라요.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대요. 그럼 누가 사야 될까요? 당연히 제가 사야죠. 가시죠 선생님 해서 커피를 딱 마시러 갔는데 무슨 절 옆에 절에서 그 교회에서 하는 커피숍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에서 하는 커피숍. 알았어요. VIP구나. 이분은 불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서 하는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분은 제가 목사라는 걸 몰라요. 그냥 저는 알죠. 저는 이분들만 보면 흥분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일들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동네 유지였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저를 다 관광시켜 주시고 그분이 또 금은방을 하신대요. 와,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자녀가 하게 되면 또 거기 가서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만남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남에 뭔가를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면은 밥 먹고 빠이빠이 헤어질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의미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혜를 따라 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좀 지나가긴 했었지만은 은혜를 따라 구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하라고 그래요. 은혜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은혜에 떨어져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쓴뿌리가 돋아나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진대요. 여러분 은혜에 떨어져 나가면은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은혜에 떨어져 나가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다가 몇 주간 동안 예배를 안 나오고 목장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삶이 약간 무너져요. 막 관계도 무너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괴롭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이 뭘까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또 은혜를 주세요. 자, 오늘 또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연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지금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 지역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거기서 봤더니 바나바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는 성령의 뭔가 나타나심을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의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곳에는 반드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따라오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신학교회 가운데 적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영혼고난데 우리의 삶의 교회의 모든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빈자리를 메꾸기 시작해요. 빈자리를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풍성함이 교회를 더 부요하게 만들고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20년 전에 교회 20, 30명 되는 성도님들 목회할 때 막 싸우고 그랬던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은혜가 내리고 복음이 그 은혜를 통해서 영혼군의 역사 막 일어나니까 한 20년 지나니까는요. 이게 천천히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저희 교회가 한 150명,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교회였는데 2, 30명 앉아 있으면 헝해요. 그래서 15명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라고 앞에 쫙 8명 서 있으면은요. 7명은 저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더 많아요. 그랬던 교회가 헝한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저희 교회가 비록 낡고 허름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이 교회를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차고 넘칠까요? 그 한인들이 많아야 3,000명밖에 안 되고 거기에는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기도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혼권의 역사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지금은 그 교회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한 45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요 지하철 1호선이에요.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이에요. 애들이 막 발에 걸리고요. 그리고 앞에 초등학교를 빌려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땅을 사게 됐고 지금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리면은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역사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풍성함이 있기 시작합니다. 목장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각 가정과 또 목장과 또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